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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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독일 중부에 보름스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독일 의회가 있는 그곳인데 그곳에 들어가면 입구에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독일 의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의회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려고 나섰던 루터는 엄청난 시련에 십자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이사야의 말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에게 죽음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루터의 순종하는 의지를 보시고 다시 살리셔서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루터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인 종교개혁을 성공리에 끝내게 되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사람을 찾으시던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고 오늘 지금 또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응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사야는 그가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상처럼 여기던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던 것이 있다면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그 직후에 이사야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와 경제가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정치와 경제가 번영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그 백성이 정말 순결하게 살고 있는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1장에서 하나님을 부름을 받는데 이사야는 6장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부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질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부름받으면서 이사야에게 정말 이사야가 마땅히 보아야 될 것과
이사야가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 것이 확실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듣는 것이 확실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약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팬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고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의 편지를 교회에 전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이사야는 보았는지, 이사야는 무엇을 들었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 보좌에서 드리워진 하나님의 옷자락을 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함은 피조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된 하나님의 완전한 순결함을 얘기합니다. 특별하게 거룩함이 3번 이렇게 반복되었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냅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들은 이사야가 본 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세대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분명하게 보고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봅니다. 너의 눈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시력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러나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과 귀로 들은 것과 보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도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이는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그분이 지으시고 창조한 이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밖에 나가서 파란 하늘을 봅니다.
그 파란 하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봅니까? 여러분, 걸으면서도 문득문득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정말 감격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우리는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분의 영광을 날마다 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길을 걷다가도 보이십니까? 여러분, 잠을 자다가도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때론 우리가 아무리 눈을 감고 기도하고 그분을 찾으려고 하더라도 때론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완전하게 사로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완전하게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다른 생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돈을 어떻게 더 벌어야 할 것일까?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할 것일까? 내가 무엇을 마셔야 할 것일까? 그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나의 추함과 나의 작음과 나의 더러움이 보이십니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천사가 날라옵니다.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 뜨겁게 달구어진 그 부젓가락으로 이사야 입에 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 졌다. 내 죄가 사하여 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정말 더럽고 추하고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그 입술 가운데 그 거룩함과 그 영광이 맞닿게 된 사건입니다. 그 용서함이 이제는 이사야 가운데 경험적으로 체험되는 사건이 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사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 그래서 그 용서함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제사함의 그 용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깊이 체험되어지고 깊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설거지를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은혜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장의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 자신이 나를 드리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그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을 자면서도, 여러분 눈을 뜨면서도, 여러분 걸으면서도,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그 은혜 때문에 몸서리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자주자주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깊이 체험되어지지 않고는 다른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아무리 잘 되고 번성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소유했던 그것들을 한순간에 치시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은혜, 이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명을 듣습니다. 자기의 입술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냐면요,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는가? 여러분, 바울도 듣습니다. 사무엘도 듣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귀가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다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 있는 자가 들으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한 자만이 듣고 있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깊이 감격하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학교 입학시험을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의 삶을 신학을 하는데 또 이렇게 부르심에 따라서 오게 되었냐라고 물어봅니다. 귀로 들었습니까? 그 음성을 귀로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얼마나 명확하면 다니던 그 직장을 내려놓고 서기까지라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기까지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모두가 다 신학을 하고 신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응답을 내가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들리십니까? 그 부르심 가운데 나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서만 사람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하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세우시고 이제는 70인의 전도제를 세우시는 부분들이 특별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출소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지금 또 부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는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소명에 이사야는 모세나 예레미야나 요나와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논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거절을 합니다. 요나는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는가? 이사야는 자발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고백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면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여러분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자연을 보면서도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응답을 합니다. 교회에서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배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결정을 내리면서 또한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강단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내가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토요일 날 와서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응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응답할 수 있습니다. 때론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사역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중동으로 가라, 정말 위험지역으로 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위험지역으로 가라는 말이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영역에서 나를 부르시고 있는데 내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있고 그분을 내가 듣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이웃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동료를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그 친척을 찾아가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굳어지지 않도록, 완악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 예물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가족, 내 이웃을 내 주님 앞으로 오게 하는 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 나온 문호 칼라일이 일찍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미천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그대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이 일은 가장 고귀한 일이다. 그것이 단순하게 설거지를 하는 일일지라도, 단순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것은 가장 고귀한 일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의 범위가, 관계의 범위가 넓고 해야 될 일들이 많다면 더 열심히 그 일들을 해라. 그래서 당신에게 관계된 그 사람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최선하신 가운데 우리의 최선이 만나야 합니다. 또한 영국의 시인 키플링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당신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연장을 하나 잡아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일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핍박 가운데서도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행동을 옮기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고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들리십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또한 들리십니까? 보이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